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우리 이인자 집사님, 송건우, 그리고 한보현 집사님, 이면주 집사님, 그 가정인데 거기는 카메라가 안 열려 있네. 네. 환경이 너무너무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예배 환경이. 내가 좀 줌으로 안 보고 있지만 줌으로 할 때 조금 더 선명해지고, 또 밑에 이렇게 악보도 따로 가고 말씀도 따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난주부터 했고, 그 카메라가 2개나 있으니까 노트북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실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김조리 집사님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처음엔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녹음 파일 받아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의 하는 일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한 것을 통해서 계속 확장돼서 처음에는 내가 알지만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 먹었어요. 네. 근데 속여 먹었는데도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400년쯤 지났을 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책망하시는 거예요. 400년이나 지났어. 그리고 100% 속았어. 작심하고 속이려고 왔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언약을 맺은 거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 아멘.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모리의 5 왕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연합을 해서, 야 올라와, 나 좀 도와라, 우리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했다. 기브온은 되게 큰 성읍인데 어떻게 우리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상대해야지, 거기 가서 빌붙어 가지고 그리고 거짓말 쳤다더라. 가만 두면 안 되겠냐? 올라온 이스라엘보다 배신하는 기브온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올라와, 나를 도와라. 이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함께 모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얼른 보내서, 얼른 우리 와서,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린 당신이 종들이 아니냐.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 물었나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나요? 성경에는 물어봤다 소리가 없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야? 나 속여먹은 놈들 아니야? 나 속여먹은, 또 속을지도 모르잖아. 함정일지도 모르잖아. 하나님께 물어서, 아니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묻지도 않고 속히 도와달라. 그랬더니 모든 군사 용사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이 아모리의 5 왕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거니까 가서 멸망시켜라. 어차피 멸망시킬 거니까 라는 것 때문일까? 아니면
돕는 거. 이미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서 너희 옆에 붙어 있지만 속여서 화친했다고 해도 여호와 이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 비록 너를 속여 먹었어도 너에게 요청해. 지금 너와 연결된 사람 아니냐. 그래서 도와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라는 것일까? 아니면 이 1번, 2번 다 포함된 것일까?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이래서 한 게 아니야. 그때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한 사람도 너 감당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홀은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그냥 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박을 통해서 개입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보다 하나님의 우박을 내린 것 때문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지금 아침부터 전쟁을 하는데 지금 막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해가 떨어지게 되니까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도 너 그 골짜기 위에 그리해라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엄청난 역사가 바로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게 되고 달도 거기에 멈추게 되고. 이때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그랬나. 아니면 돕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비록 나를 속여 먹었어. 속여서 화친했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됐어. 그런 사람일지라도 도와야 된다. 돕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원하시는 것이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인가. 도울 때 자세가 어떤 것인가.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야간 행군을 했어. 아이성을 칠 때 야간 행군을 해서 성 뒤에서 복병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최신 전투 기술이다. 최신의 전투 기술이다. 근데 이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가는 겁니다. 야간 행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녀봤어요? 밤에 아는 동네 길도 불이 다 꺼졌으면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리고 가는 거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 도와주러 가는 거야. 전쟁하러 가는데 무슨 빈 털털저로 가는 게 아니죠. 무기를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갔다. 적극적으로 기본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다. 우리의 도움을 주는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돕는 것을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자. 비록 나 속여 먹었어. 근데 화친했어. 화친했으면 도움을 주는 자. 우리 때문에 사는 자가 됐어. 기본 사람들이 왜 살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휴 목사님 그걸 어제 말씀한 것도 아니고 2주 전에 말씀하신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본 사람들 기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우리의 끝을 알아야 된다. 그들은 우린 멸망당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어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 연합해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냥 요단강을 걸어서 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이 계신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우린 다 죽었어.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죽었어. 끝을 알았다. 끝을. 내 인생의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무리 약한 자, 아무리 멸망해야 할 사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사람도 나 만나면 나 때문에 사는 길, 생명의 문이 열려주고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 그런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린 도와줄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돕는 은사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사도는 교회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여러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한 교회에 자기 교회만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여러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사도다.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어떤 조직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도입니다. 목사이면서도 사도. 여기는 목사가 없네. 그러면 목사는 안 세웠나? 목사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목사님 중에서도 목회자, 어떤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들도 있어서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사도입니다. 선지자, 예언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서기관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언자, 예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적으로 담대해 너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연이가 벌써 4년 됐나요? 4년. 오늘 곧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유학을 가겠다고. 그 유학을, 아이고서 덜커덩 유학을 영어를 얼마나 잘하지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가고 싶으니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김명선 권사님이 얘를 여기 이 교회 처음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야. 네가 외국 가고 싶어 하는데 너는 지금 걱정이 내가 갈 수 있을라나, 내가 실력이 될라나, 또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될라나, 이런 걱정하는데 네 실력이 되든 안 되든, 부모님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보내시는 거지. 그들이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그러고 복수 전공까지 하면서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몰라. 나도 기도해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뭔가 전해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쟤는 잘 될 것 같으네. 저 사람은 이쪽에서 진짜 잘할 것 같으네. 이게 있다고. 왜 뭘 보고? 뭘 전공했다고? 아니에요. 마음에 올라오는 거야.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한 영적인 주파수가 맞은 사람들은 이게 잘 맞아가요.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만이 이 문을 열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열어가는 게 아니야. 이를테면 사업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다 복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니까 가정들이, 그 직장의 사람들이, 그 친척들이, 부모가, 자식이 다 잘 되지, 이런 마음 갖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축복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들이 모여졌을 때 이건 될 것 같으네,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요. 기도 많이 해서도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 많이 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축복의 전문가. 아멘. 내가 그 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 받아야 돼, 행복해야 돼.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만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복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1년, 10년, 20년 계속 축복을 흘려보내고 섬김이 있고 요렇게 할 때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 가르치는 자,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자,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이 은사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 서로 돕는 것,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다음 돕는 것이 교회의 한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져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를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 것에 국한시켜. 근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면 짐을 나눠줘라. 자녀는 부모의 짐을 나눠주고, 아내는 남편의 짐, 남편은 아내의 짐, 형제는, 이웃은 짐을 서로 나눠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제가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 중에 사람과 섬김과 축복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야. 사랑하면 섬기게 돼요. 사랑하면 축복하게 돼 있어. 그 사랑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짐을 서로 나눠줘. 기도의 짐, 어떤 때는 재정의 짐, 어떤 때는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서, 아니 어떤 때는 또 격려. 잘한다. 오늘 또 잘 견뎠어. 잘했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우리 무슨 죄가 있나 뭐 회개해보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 요즘에 무슨 남을 미워한 게 없나 한번 보자. 안 미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견딘 것만 갖고도 하나님이 잘했다.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피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많은 곳에 스파이를 주고 다윗왕을 고발하면 상금 줄게 이루고 있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이 도망 다니면서 지리를 배웠고 전략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지리를 배웠어? 어디가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가에 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어느 지역에 있을 때마다 여기는 골짜기에 숨는 게 용이한지 아니면 산꼭대기에 있어야 용이한지, 여기는 공격할 때 한다면 어떻게 공격하겠나, 그러면 나는 대비할 때 어떻게 대비하고 도망가야 될 때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나, 가는 곳마다 이거를 쳐다보니까 이게 병법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자, 그 탁월한 자, 아주 탁월한 자,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이 알려줬나요? 기도하다 보면 야야 여기는 있을 때가 아니다, 저쪽 구로 사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갈 때마다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려고 바둥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기에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 돕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찢어버리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는 것으로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야, 네 돈인데 네 몸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부모라고 그러도 말하면 안 되지.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왜곡되게 만들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돕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질서가 왜곡되고 하면
무질서는 폭력보다 더 우리 인생을, 사회를 망쳐놓는 거예요. 무질서는. 그래서 독재자일지라도,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독재자일지라도 이 사람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 여기는 어느 정도 안전해. 무질서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독재자 밑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기도 하다. 무질서는 그렇게 사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마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질서. 돕는데 무질서하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돕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나?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아담에게 야,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결혼한 사람에게는 부부는 무촌이에요. 부모도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 부모님 집에 살 수 있고, 부모님 집에 결혼한 사람이 살 수 있고, 결혼한 아들, 딸 집에 부모님이 들어가 살 수도 있지만 절대로 자녀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 부모를 떠나. 그래서 부모를 내팽개쳐라. 이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너 결혼했으면 우선순위는 네 부부다. 이런 부부다. 중요한 결정, 중요한 상의는 부부가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고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중요한 결정 여러분이 낚아채가지고 바꾸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견만, 이것보다 이렇게 좋지 않을까 한번 더 생각해봐. 이렇게 정도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당장 바꿔라. 이것은 부부 사이를 이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아내를 왜 줬어요?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은 돕는 배필인가요? 아니면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는 판사인가요? 검사인가요? 아니면 가리키기만 하는 교사인가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판사, 잘못했어.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기도 몇 시간. 이거 판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부부간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모,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야. 에베소 정말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목회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 네 아내를 돌보지 않아? 네 아들, 딸을 돌보지 않아? 너 그럼 믿음 배반한 거야.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야 너. 내가 신방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너 그 일 한다고 그러면서 네 아내를 돌보지 않고 네 아들, 딸을 돌보지 않으면 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떤 때는 그렇다. 어떤 때는 내가 가정을 못 돌볼 수 있어. 어떤 때는. 근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일,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 일만 해서 내 아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우리 남편이 지금 뭔 반찬을 먹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지금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게 하고 있으면 안 돌봤다? 안 돼.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한테. 그리고 무지무지 좋은 목회, 아주 너무 편안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죽을똥살똥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도 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야.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이 말씀이 와닿질 않았어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촌토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버린 자는 핍박을 더하여서 100배나 받는다.
포기 버리고 나보다 네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이런 말씀만 마음에 와닿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되게 이뻤어요. 사진 콘테스트, 우리 집사람이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다가 넣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그때 무슨 앉아서 소변기인가 양변기 이게 왔어. 그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진짜 대단한, 얼마나 예뻐. 그런데 내 마음에 나보다 내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보고 싶어도 아유 그거 안 되지 이러고 했었다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이랬다고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성령님을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아멘.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사람을 돕고 사람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원의 사람들 3박 4일 집 떠나서 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한테 뭘 원하실까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중요한 게 놓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얼굴 보면서 하나님 뭔가요? 물어봐요. 하나님 반찬을 해왔냐고, 반찬을 해놓고 왔냐고, 남편하고 애들 먹을 반찬을 해놓고 왔냐고 물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물어보면요, 안 해놨어요.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칠 각오는 돼 있는데, 나 며칠 비웠을 때 남편이 뭐 먹나, 애들은 뭐 먹고 사나, 이거 준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놓으시지. 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돕는데 우선순위가 거기다. 아멘. 그래서 그냥 가정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학은 뭐 어디 가든지 뭐 너는 기도만 하고 와서 나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난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가정을 내팽개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난 분명히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커지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안 모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예배자가 몇 명이냐, 응? 진짜 예배자가 거기 몇 명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야, 문 좀 못 박아버려. 와서 왔다 갔다 마당만 밟히 더럽힐 뿐이야. 못 박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아멘. 오늘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진짜. 응? 우리 주모로 예배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들 서로 도와야 돼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어려울 때 한 분도 못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는 안 했어요. 우리 교인이라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었겠지만,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형제를 돕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먼저는 가족, 그 다음에 친족 중에 형제가 들어가죠. 거기 도와줘야 돼. 어려운 때는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되는 거, 재정으로 넘치든지 은사가 넘치든지 시간이 많든지, 이 많이 있는 것은 가족을 섬기라, 또 형제들을 섬기라 준 것입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야. 내가 나만 쓰라고 준 은사가 아니라 형제들,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친척. 오늘날의 여성은 그래도 인권이 있어요.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재산 상속도 다 받을 수도 있고 통장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재산 상속도 안 되고 통장 이루도 없고, 그러니까 과부면 아무도 없어.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도와줘야 돼? 일할 수가 없다니까 여자는. 어떻게? 아들이라도 있어서 아들이 벌어 먹여주면 내가 먹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 일할 수도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도와줘라. 네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서 교회가 짐이 되지 않게. 교회는 진짜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돕고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도와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먼저 도와줘라. 그 사람 먼저. 그러니까 도울 때 가까운 우선순위들 거기부터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 멀리도 가요. 그러나 내가 선교를 간다,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거기를 도와줄 수 있게 되죠.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겁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피원하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 내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다. 누가복음 14장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정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야 된다. 갚을 것이 없는 자,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 원수도 도와줘야 되나? 이 왼수 덩어리 도와야 되나? 지혜롭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원수라도 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라. 그냥 길 잃은 나귀 속에 소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딱 보면 안목의 집 소야. 묶어놨다가 그 사람 갖다 돌려줘라. 난 뭐 도와달라 소리 없으니까 난 몰라. 그러지 말아라. 원수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든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로마서 12장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일지라도 목말라 하는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은 줘야 된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들도 있고 사람들 웬 교도소에서도 오기도 하고. 근데 노숙자들이 요즘은 안 오죠. 오는 걸 내가 몇 달치 한꺼번에 다 줬어요. 오지 말라고. 코로나 시대니까 아예 오지 말라고. 그래서 2월 달까지 다 계산해서 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도와주세요 하고 왔는데 여기 나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나보다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아니 여기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은 최신 폰을 들고서 우리 교회는 또 교회 이름이 나눔교회야. 나누기를 좋아하는가 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사모님이 교인톡에다 이렇게 올려놨지만 급하다고 핸드폰 한 번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의를 다 왜곡시켜서 사기치는데 쓰고 있다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보다 먼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저도요, 우리 나눔교회라고 이름을 왜 적겠어요? 나눔을 좋아하는 거죠. 주기를 좋아하는 거죠.
나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명절 때 선물이 좀 들어오면, 요즘은 선물이 한두 개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참 없죠 뭐. 그런데 들어오면 어디 줘야 되니까 나 못 먹게 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먹고 싶은데 나보다 주기를 더 좋아해. 나는 교회가 괜히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훨씬 나아. 그래서 무조건 주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지혜해 주세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먼저야.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보다, 나누는 것보다 지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동을 잘 받아요. 주어야 된다는 감동.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번 감동받지 않으면 안 준다. 3번 감동해야 돼. 그래도 많이 나가요. 감동 오는 대로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나 원수, 특별히 원수,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거. 그러나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금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차가 필요하니까 차 사주고 이런 거는 먹을 거. 국수 사주고 밥 사주고 쌀 사주고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사업자금을, 이런 것들은 아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도 몰라. 나 속여 먹었어. 그런데 와서 속히 와서 도와달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속히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더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복 받길 원하고 생명의 문을 열어 천국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일지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나한테 왼수짓 했어. 그럴지라도 물 갖다 달라고 그러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면 안 되고 물 갖다 줘. 조금 전까지 나한테 악하게 했어. 배고프니까 밥 좀 줘. 그러면 맛있게 밥을 내서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레미야 11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간절히 끊임없이 경계해 줬는데 안 듣고 오히려 지 마음 악한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돕지 말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니라.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어떤 도움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가? 그럼 축복을 하고 나도 섬겨야 돼. 근데 원수라도 배고파 먹을 게 없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저 사람은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다고 봐도 정확합니다. 있어. 그런 사람이 기도도 하지 마. 사울왕 내가 이미 그를 버렸으니까 기도도 하지 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할 수만 있으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 멸망당할 족속이었어.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그렇지만 회개하고 우리가 살 국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길을 열어줘라. 가론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안 태어난 게 더 좋았어.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는 자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일이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돕는다고 그래서 이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 이게 아니라 사업 자금을 주고 막 BMW를 차 사주고 하는 그런 도움은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미 거의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할 일은 거의 끝난다. 없는데 막 빚내서 그건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오래전에 목사님 시각장애인들 있는 데 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너 하나님 믿냐? 믿는다. 그럼 너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의 이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나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냐. 나는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나한테 고민을 털어놔요. 사기당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들든 칼을 들든 이거 내놔. 네 돈 내놔. 네 생명 내놔. 라고 하는 것은 강도다.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괜찮다. 근데 성경 말씀 들고 돈 내놔. 인생 내놔. 한다 그러면 이건 강도다. 도적이다. 속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들고 와서 더군다나 나눔교회 나눠주시오. 규모 있게 생활해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지금 앞에 있는 성경을 다 읽었지만 돈만 도와줘라 이게 아니에요. 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럼 나귀 네가 봤으면 찾아서 줘. 물 한 컵 주는 거야 뭐. 밥 한 끼 주는 거야 뭐. 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 그것은 또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원수일지라도 나 때문에 복받는 일을 만들고야 말리라. 아멘. 조금 전까지 나한테 왼수짓 했어도 나 때문에 복받는 일 내가 도울 것은 반드시 도우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래요. 공격받는데요. 우리와 아침 맺은 것 때문에 우리 도와준 것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간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 나하고 와치는 것 때문에 공격당했어? 가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군대가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게 되고 태양도 칼도 몸으로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 것, 나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특별히 도움을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돕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루도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역도 안 하고 도움도 주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루도. 그래서 문자를 주기도 하고 일부러 전화하기도 하고 근데 일부러 없이 지나가는 일은 없어요. 섬겨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매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를 다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 전까지 나에게 사기를 쳤지만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나와 연결된 것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의 아내를, 남편을, 나의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친척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도움이 큰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열방까지 흘러나가는 돕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